찬송가 67장 1절 4절 드리면서 5월 23일 주일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느니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도 성령 강림주의를 맞아 교회 위에 성도 가운데 부어주신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여 성삼위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영광 앞에 예배에 참여하기를 원합니다. 약속하신 모든 복을 예배에 참여하는 교회 위에 물 붓듯이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으로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무지를 성령의 조명으로 깨닫고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동참하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고 저희에게는 무한한 감사와 기쁨의 시간이 되도록 이 예배를 친히 주장해 주시옵소서. 주께 의탁하옵고 예수님 존귀하신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원자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로 우리가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고 때까지 예수는 배꼽에 새로운 곳에 그의 배우리 눈보다 너에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안기는 미근한 생명의 열쇠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배꼽에 새로운 곳에 그의 배우리 눈보다 너에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쁘게 하시는 요새를 그의 배우리 눈보다 너에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예쁘게 하시는 요새를 그의 배우리 눈보다 너에게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위하여 나를 건지시는 자시요 나의 구원자시라.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받으리로다.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아뢰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에 그의 귀에 들렸도다. 아멘. 하나님, 오늘도 이 시간 저희가 하나님 앞에 나와 간절히 예배할 때 우리의 찬양과 우리의 간절한 기도가 하나님 귀에 들리는 놀라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늘에서 부어주시는 그 은혜와 복이 저희의 삶과 가정과 교회 가운데 풍성히 임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다 연약하여 각기 제 길로 갔지만은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시 하나님께 나왔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다른 길로 곁길로 가지 아니하고 우리의 눈을 세상을 향하여, 우리의 중심을 세상을 향하여 돌이키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저 광야 가운데에서 자기들이 갖고 있던 은과 금을 녹여 우상을 지었던 그들의 그 완악한 마음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잡히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혹이라도 우리의 삶 가운데 잘못된 것들을 우리가 섬기려 한다라면은 하나님, 강팍하여진 우리의 마음을 돌이켜 주시옵시고, 정말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재발견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믿음의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듣는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가 헛된 것들을 바라보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옵시고, 우리가 온 마음과 힘과 삶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진정한 예배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무엇보다 이 땅 가운데 있는 여러 가지 재앙들을 하나님 우리가 이겨나갈 수 있도록 도와줍시고, 또 잘못된 법안들이 통과되지 않도록 도와줍시고, 혐오주의와 총기 낭사와 여러 가지 그런 사건과 사고 가운데서 하나님 이 땅이 안전하여질 수 있도록 보호하여 주시옵시고, 그런 연약한 자들을 위하여 더욱더 저희가 힘써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교회와 국가가 하나가 다시금 되어줄 수 있도록 도와줍시고, 국가는 교회를 보호하고 교회는 국가를 위해 더욱더 기도할 수 있는 그러한 민족이 되어질 수 있도록 되어 주옵소서. 하나님, 서로를 향하여 원수듯 바라보듯 그런 마음이 생기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우리가 다 같이 모여 하나님 예배하려고 하는 가운데 있사오니 이 교회 전에 차고 넘치는 그런 부흥이 있게 하여 주옵시고, 다시금 찬양대가 세워지고 성가대가 세워지고 찬양단이 세워져서 하나님이 마땅히 받으셔야 할 그 찬양이 이 성전에서 울려 퍼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미국 교회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시고, 정말 이 교회를 이끌어 가실 새로운 담임 목사님과 교인들이 더욱더 하나 되어지고, 정말 그래서 미국 교회와 한국 교회가 연합되어져서 이 교회가 온전히 하나님의 찬양이 울려 펴지는 그러한 성전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연약한 가운데 있는 지체들을 주님 돌보아 주시옵시고, 주님 앞에 나와 간절히 그 기도하는 마음을 긍휼히 여겨 주시사 우리의 소원을 주님 흡족히 흠양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모든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선하게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성령 강림주일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32절로 4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66페이지쯤에 있는 히브리서 11장 32절에서 40절까지 말씀을 강림주일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서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가 무슨 말을 더 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의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며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함께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교회력에 따르면 성령 강림주일입니다. 예수님 부활 후에 50일째 되는 날 오순절로 성령이 강림하신 걸 기념하는 주일입니다. 그런데 마침 오늘 증거하는 말씀이 현대 교회의 모습과 우리 성도들의 모습과 딱 맞는 듯한 것 같은 사사 삼손에 대한 말씀입니다. 저는 1년 전에 새로운 시작에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것들, 이란 사사기 말씀을 전한 적이 있기 때문에 오늘은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 전하지 않고 삼손만 전하고 그 다음에 다윗, 사무엘 이렇게 전해 내려가려고 합니다. 기도하고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성령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와 공급을 깨닫게 하실 줄 믿습니다. 성령께서 증거 중에 함께 해 주실 줄 믿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신앙생활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뭘까? 그러면 믿음입니다. 그런데도 신앙을 해가다 보면 과연 믿는다는 게 뭐지?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믿음이란 게 도대체 뭔지 알쏭달쏭 아리까리할 때가 있단 말입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 성도님들은 또 저 자신은 이 원칙을 꼭 기억하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습니다. 성경의 도움을 받아서 성령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순종해서 신앙해 가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히브리서 기자는 이 믿음이 뭔지를 말해 보려고 16명의 실명을 거론해 가면서 믿음은 이런 거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믿음이란 딱 두 가지 속성이 있는데 첫 번째는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보이지는 않지만 그걸 실체화해서 증거되는 거,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자기 삶에 구체화시켜서 살아간 사람들일 것입니다. 성경에는요, 이런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이 수많은 사람들을 다 말하려면 나에게 시간이 부족합니다. 이렇게 말할 정도입니다. 심지어 이름이 나오지 않는 많은 사건들까지 쭉 나열해 가면서 믿음이란 이런 겁니다. 예를 들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12장 1절에 가면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을 보라고 우리 시선을 하늘로 끌어 올립니다.
그러면서 이런 말로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도 이런 믿음의 사람들처럼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을 해보면 과연 믿음이 뭔가 하고 헷갈릴 때가 있습니다. 왜 그런가? 믿음으로 살려는 나 자신을 가만히 보면 성경에 나오는 대단한 사람들만 못하다는 것을 금방 알아차립니다. 자신이 없습니다. 믿음이 없습니다. 확신이 없습니다. 또 다른 한면으로는 믿음이 좋다는 우리 지금 살아가는 시대의 다른 사람들을 보면 나나 그 사람이나 별 차이가 없어 보이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교회 잘 다니다 왜 안 나가나? 왜 가난한 교인이 있다 이런 말까지 생기나요? 여러 이유가 있긴 있겠지만은요, 고난 중에, 의심 중에, 낙심하고 실망하는 중에 믿음이 떨어져서 시험에 들어서인 것도 있지만요, 그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가 믿음 있다는 다른 사람들의 행동을 보고 상처가 된 것입니다. 목사를 보고 실망합니다. 장로님을 알았는데 보고 실망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데 거짓말합니다. 배신합니다. 좀 안 맞는다고 싸워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 마음속에 저런 사람들이 판치는 곳 교회는 안 나가. 그래서 가난한 교인들이 생기는 거 아닙니까? 사랑하는 열린분교회 성도 여러분, 바로 이 지점에서 어떤 지점인가 하면요, 에이 안 나가, 에이 실망이야, 사람 다 똑같아. 아니, 교회 다니는 사람이 더해. 교회 싫어. 하나님 없는 것 같아. 다른 종교나 뭐 비슷해 보여. 살아보니 인생 허무하기는 예수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 다 마찬가지 같아 보여요. 슬퍼요. 사는데 낙이 없어요.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 성도님들은 히브리서 기자가 전해주는 믿음을 붙들어야 할 때입니다. 살면 살수록, 믿으면 믿을수록, 왜 이렇게 믿음이란 게 알쏭달쏭하고 알 듯하면 모르고 모를 듯하면 알 것 같단 말입니까? 오늘 성경 저자가 나열하는 믿음의 사람들의 족적을 들여다보면 답이 거기 안에 있습니다. 우선 믿음에는요, 아주 굉장한 긍정적인 면도 있지만은 부정적인 면도 성도 안에 공존하고 혼재한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잘 살면 어떤 경우엔 죽음을 통과해서 기적적으로 살아나기도 합니다. 그러나 어떤 경우엔 기적을 그렇게 바랬는데도 안 일어나고 죽습니다. 그런데도 성경은 이 둘 다의 경우를 믿음의 사람들이다라고 평가합니다. 꼭 기적을 봐야 믿음이다,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35절에 보면 순교해도 믿음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사도행전 12장에 보면요, 천사를 하나님이 보내서 베드로를 감옥에서 기적적으로 끌어내시는 이런 역사를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그러나 어떤 경우에는 아무 응답도 없습니다.
기적도 없습니다. 그냥 죽게 내버려 두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상식적으로 암이 말기가 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죽습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기도하고 본인이 매어 달려서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어떤 경우엔 기적적으로 산다 말입니다. 우리 삶에도 두 사람 다 똑같이 믿음으로 사는데도 이렇게 양면이 공존하고 혼재합니다. 알다가도 모르겠고 모르다가도 알 것 같은 게 믿음의 세계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한단 말입니까? 기적적으로 꼭 살아야만 된단 말입니까? 오늘 말씀을 잘 보면 아닙니다. 도대체 기적적으로 사는 경우는 어떤 경우란 말입니까? 답은 모릅니다. 믿음이란 걸 생각할 때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뭔가? 여러분은 다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 대로 장로교 교인 아닙니까? 믿음에서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기초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있습니다. 모든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다 각자가 맡은 사명과 부르심과 역할이 있게 마련입니다. 이처럼 믿음은 하나님의 주권을 이해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어떤 사람은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사무엘과 같이 긍정적인 역할을 하는 믿음의 사람들을 그려놓았습니다. 그러면서 또 어떤 경우에는 조롱을 받고 채찍을 받고 결박을 당하고 옥에 갇히고 유리하고 세상은 넓고 시련은 많습니다. 돌로 치는 건 예레미야 선지자를 말했던 것 같습니다. 톱으로 켜는 건 전승에 따라서 이사야 선지자를 말하는 것 같습니다. 칼에 죽는 건 엘리야와 당시 동료 신학생들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모르는 다수의 사람들이 전승의 이야기까지 포함해서 광야와 산중과 동굴, 토굴을 유리하며 믿음 때문에 그렇게 살아간 사람들이 있다고 나열합니다. 믿음에는 긍정적인 영웅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갖은 고생을 하면서 살아간 부정적인 면들을 지켜간 영웅들이 있습니다. 공존하고 혼재하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눈으로 그것을 들여다보아야 합니다. 예수님 오시기 전에 이들은 다 믿음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증거를 받았지만은 약속을 붙들고 그걸 믿으며 어떤 사람은 살기도 하고 죽기도 했습니다. 어떤 믿음의 사람은 서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했습니다. 어떤 믿음의 사람은 기적을 보기도 하고 못 보기도 했습니다. 약속과 증거를 받았지만 다들 믿음의 성취를 경험하지는 못했습니다. 구약의 성도들은 우리처럼 예수 믿는 믿음 안에서 누리는 구원의 온전함을 듣고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구약의 때나 신약의 성도들이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완벽한 구원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완벽한 구원으로 똑같은 천국 백성의 특권을 누리게 됐다 이 말입니다. 이런 믿음을 선물로 받은 성도들은 다 위대한 사람들입니다.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 다 위대합니다. 왠가 하면 한 사람 한 사람
특별한 길을 살아간 사람입니다. 이런 믿음의 소유자들은 모든 것이 내 뜻대로가 아니라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진,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지는,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질 일을 바라보고 기뻐하고 찬양하는 사람들입니다. 믿음이란 하나님의 주권을 깨닫고 하나님의 위대하심, 능력과 위엄을 예배하는 그 동인이 바로 믿음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럼 왜 히브리 저자는 삼손을 믿음의 용사라고 평가한단 말입니까? 언뜻 보면 드릴라에게 빠진 바람둥이 같습니다. 남봉꾼 같고 망나니 같습니다. 여자에게 한눈을 팔다가 사명을 그르친 팔푼이 같습니다. 삼손에 나와 있는 성경을 13, 14, 15, 16 사사기 그 장을 들여다보면 이거는 기인처럼 그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11장 오늘 이 삼손의 이름이 들어가는데 믿음의 용사, 믿음의 영웅이라고 평가한단 말입니까? 이유가 뭘까요? 첫 번째는 그는 하나님의 대적과 싸워 이긴 사사라는 사실 때문입니다. 시대마다 하나님의 대적들이 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그 대적들과 싸워야만 합니다. 사울 시대에는 아말렉이, 에후 시대에는 모압이, 드보라 바락 시대에는 가나안이 적입니다. 기드온에는 미디안이 적입니다. 삼손 때는 블레셋이 대적입니다. 여러분, 성도의 제일 중요한 잡이 뭘까요? 하나님에게서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원수와 싸워서 절대로 지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보다 중요한 게 어디 있습니까? 죽으면 끝장인데. 그런데 삼손은 이 시대에 블레셋과 싸워서 이긴 사사였다는 것 때문에 믿음의 용사라 그럽니다. 여러분, 사사기에는 사이클이 있거든요. 이스라엘 백성이 불순종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 불순종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보고 다른 민족들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괴롭히게 만들어요. 그럼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납작 엎드려 회개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 회개하는 기도의 응답으로 인간, 사람, 영웅, 사사를 세웁니다. 그래서 그들을 앞서서 인도하게 만들어 두었습니다. 그런데도 말 안 듣습니다. 하나님이 다시 심판하십니다. 이 사이클이 사사기에 들어가 있는데 다람쥐 쳇바퀴 도는 때와 비슷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적을 물리쳐서 하나님의 백성을 세우고 인도하라고 부름받은 사람들이 사사 아닙니까? 그런데 신기한 게 있습니다. 사사들이 쭉 다 나오는데 다 이 다람쥐 쳇바퀴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삼손 시대에 오면 사사기 말기거든요.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회개하는 고리가 이빨이 빠져버립니다. 하나님이 대적을 보내도 회개란 걸 안 합니다. 대신 어떤 걸 하는가 하면 원수들과 화친합니다. 타협합니다. 평화를 지키려고 애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세운 사사는 어떻게 될까요? 이스라엘 백성이 볼 때는 골칫덩어리입니다. 가만히 있어줬으면 좋겠는데 기인처럼 행동하는 삼손이 밉습니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적과 싸우기를
포기했을 때 기이하게 싸운 유일한 사람, 우리 눈에 이상하게 보이는 삼손입니다. 하나님은 그 이상하게 보이는 삼손에게 하나님의 영을 고비 때마다 부어주시면서 썼다. 믿음의 영웅입니다. 둘째는 왜 그런가 하면 왜 삼손이 믿음의 용사입니까? 드릴라에게 시험에 빠졌습니다. 심지어 사사기 16장 20절인가 보면 하나님이 자기를 떠난 줄도 모르고 신나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마지막 순간까지 그의 죽음을 통해서 어마어마한 기적을 이루고 죽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사사기 13장 5절에는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사사 삼손이 이스라엘을 구해내기 시작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는 20년 동안 사사 생활을 했거든요. 사사의 맨 마지막 사람은 누군가 하면 사무엘입니다. 사무엘은 마지막 사사이면서 선지자가 되는 거죠. 그런데 사무엘상 7장 13절에 가면 블레셋과 싸워서 이기는 것을 완성한 사람은 사무엘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슬픈 영웅 삼손 구원을 시작했습니다. 그 다음에 왕을 세우는 사무엘, 블레셋과의 싸움을 이김으로 마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일을 하실 때 그게 삼손이든 누구든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을 부어서 그를 쓰시고 계십니다. 사사기 13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과 계시로 나실인으로 태어납니다. 25절에 보면 하나님의 영이 그를 움직여가기 시작합니다. 14장 5절에 보면 하나님의 영에 감동이 돼서 사자를 찢었다고까지 기록됩니다. 14장 19절에 보면 아스글론 사람 30명을 하나님의 영으로 죽였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우 300의 꼬리를 묶어서 블레셋을 난장판으로 만드는 것을 보면 15장 3절도 하나님의 영에 감동돼서입니다. 15장 14절에 보면 나귀 턱뼈로 1000명을 죽일 때도 하나님의 영이 갑자기 그를 감동하심으로 그 일을 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인간 사사는 다 한계가 있습니다. 사사만 그렇습니까? 제가 볼 때는 여러분도 그렇고 저도 그렇습니다. 우리 시대의 성공 아이콘들이 다 그렇습니다. 빌 게이츠도 알면 알수록 불쌍해 보입니다. 트럼프도 그를 볼수록 많이 생각하게 만듭니다. 한 나라에 12조를 돈을 헌금하고 가는 이건희 씨도 그의 마지막을 보면 만만치 않습니다. 레비 제커리우스도, 아니 목회자도 우리에게 이 말씀을에서 자유롭지 않게 만드는 샘플들입니다. 자, 우리 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습니다. 나도 삼손과 같이 능력 있게 살고 싶습니다. 그 사람에게 집중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뭘 말하는가 하면 이 모든 16명이나 되는 믿음의 영웅들의 주가 누구냐? 12장 1절에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만 가능한 일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질문이 제 안에 계속 도전해 왔습니다. 너희의 영원한 사사는 누구냐? 나 아니냐? 너희의 살 길은 뭐냐? 나의 말씀이 아니냐? 나의 영이 함께 할 때 유일한 길이 아닌가? 이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본 모습 아닙니까? 여러분 안에도 내 안에도 혼재하고 공존하는 성공과 실패의 양면, 긍정과 부정의 양면, 인생의 예측 불가 가운데에 믿음이 뭔지 아리까리한 중에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신을 드러내고 계십니다. 나는 신실하다. 난 약속을 반드시 지킨다. 여러분이 약속을 완전히 잊어버렸을 때조차도 내 약속은 영원히 유효하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본디 기드온처럼 약하지만 하나님이 강하다 그러고 쓰임받는 사람들입니다. 삼손처럼 강해 보이지만 약하기 그지없는 존재들입니다. 죄인 중에도 괴수가 될 때만 받는 은혜가 우리가 받는 은혜입니다. 나기 전부터 나를 붙들고 계신 손, 그분이 나를 부르시고 그분이 나를 나세린으로 구별하시고 나에게 인생의 고비 때마다 성령을 부어주셔서 갑자기 하나님의 감동을 받게 하시고 신령한 은사를 부어주심으로 나는 방종하고 불성실하고 원수와 평화를 유지하려고 애쓰고 타협하고 살아가는 구제불능, 염치로 빈대떡 부쳐 먹고 사는 존재와 같은데 하나님은 그런 자를 믿음의 영웅으로 쓰시고 가는 것, 그게 히브리서 11장이 우리에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삼손과 이스라엘이 가장 멋대로 행동할 때, 그때가 하나님의 은혜가 가장 밝게 빛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가 죽을 때 하나님의 원수도 죽고 하나님께 승리의 영광이 돌려지는 순간입니다. 삼손의 죽음으로 이스라엘이 살았습니다. 마찬가지로 새 영적 이스라엘은 우리의 영원하신 사사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만 성령이 우리에게 임재하고 교회가 탄생하며 성도가 사는 길이 그 안에 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얼마 전에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이 포격이 오고 갔습니다. 하룻밤 사이에 휴전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서로 이겼답니다. (300명) 넘는 사상자들이 났습니다. 그런데 이제 평화하겠답니다. 이제 우리가 이겼답니다.
우리의 신이 함께해서 마친 거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우리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겨우 누리는 평화입니다. 예수 한번 믿고 그 다음에 기적적으로 살아가는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일생 아니 날마다 성령을 따라 순종하여 가는 사람들,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제가 말씀을 맺으면서 이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구원자에게도 구원자가 필요했습니다. 삼손에게 진짜 사사가 필요했습니다. 왕에게도 그의 왕이 필요했습니다. 다윗이 왕입니다. 그를 다스려줄 진짜 왕을 모시고 있어야 했습니다. 아니, 우리 다 어머니 아버지로 살아가지만 아버지인데도 나는 나의 아버지가 그립습니다. 어머니인데도 엄마 노릇 이것이 처음 해보는 것입니다. 모든 어머니에게 다 엄마가 필요합니다. 여러분은 목사가 있어 좋겠습니다. 제가 목사인데도 나에게도 나의 목사, 나의 목자가 얼마나 필요한지 모릅니다.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가서 나의 아버지, 나의 왕, 나의 목자, 나의 영원한 사사가 되어달라고 매달리는 성도에게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부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만을 바라볼 때에 우리에게 희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한없이 연약합니다.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한없이 혼돈스럽습니다. 강한 믿음을 주시옵소서. 죄와 어찌하든지 친하게 지내려고 노력합니다. 이 노력을 끊어버리고 전투로 살아갈 수 있도록 영적 싸움을 중단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교회 위에 임재하셔서 영원하신 사사,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 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옵고 우리를 영원히 다스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간절히 알게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명령하신 모든 말씀이 우리의 영생을 지키는 말씀으로 받습니다. 하나님께 마음과 뜻과 힘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므로 이 시간에 구별하여 11조로 감사 예물로, 구제 선교 예물로 성별하여 드립니다. 이 예물을 통해 하나님의 교회와 성도의 거룩함을 지켜주시고 하나님께만 영광이 돌려지며 우리에게는 성령의 충만함을 입는 복된 교회 공동체가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 예물에 믿음으로 동참하는 모든 성도에게 하나님 약속하신 영원한 복이 가정 위에, 심령 위에, 자녀와 생업 위에 신앙생활에 마침이 있을 때까지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PDF 파일을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KFC 미주안인 예수교 장로회 45회 화상총회가 성료되었습니다. 부총회장 목사님은 이제 1년 후에 총회장으로 섬기시게 되는 분인데 홍기표 목사님입니다. 시카고에서 멀타이 에트닉 그룹 특수 목회를 하시는, 여러 다인종 목회를 하시는 능력 있는 목사님이신데 이번에 피선이 되셨습니다. 아마 내년에 시카고에서 총회가 열릴 텐데 특별한 일이 없으면 우리 정 목사님 네 분, 또 저희 부부가 총회에 성도님들 보내주시면 참여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성도님들 동정 거기에 나가 있습니다. 김윤환 집사님, 장춘자 권사님 오레곤 따님 집에 가 계십니다. 한 3주 정도 계시게 될 것 같고, 오늘 또 예배에 참여하지 못하시는 김순현 장로님, 함춘자 권사님은 프린스턴 장로교회에서 둘째 손녀 세례식 참석하시느냐고 오늘 예배에 오시지 못하고 대표 기도를 하실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민교회를 이렇게 보지만 우리 김 장로님 보면은 아주 정말 이민교회 성도로서 스탠다드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도 주변의 자녀들 영세 세례 받을 때에 꼭 참여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는 그런 이민교회 성도님들 되시면 좋겠습니다. 이사감사 신방 우리 했습니다. 우리 김영진 집사님, 조아름 집사님 가정에 있었습니다. 제가 예배 안내를 거기 몇 개 드려야 되겠습니다. 첫 번째는 6월 첫 주부터는 주일 영상 예배를 유튜브에 제공하는 것을 안 하게 될 것 같습니다. 대신 두 번째, 주일 설교만을 주일날 거를 찍어서 그 주중에 유튜브에다가 업로드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영상을 통해서 주일 성수를 할 수가 없으시니까 주변에 이렇게 좋은 좀 큰 교회에서 영상 잘 올려오시 주시는 게 있으면 부득불한 경우에 그걸 가지고 예배하셔도 되고, 가까운 교회를 가시거나 우리 교회 본당 예배에 오셔서 주일 성수를 하시기를 권면합니다. 세 번째, 찬양대는 7월부터는 찬양대가 이시 예배를 했으면 하고 있습니다. 한 달 정도 보면서 준비해서 아주 좋은 찬양을
하나님께 드리면 좋겠고, 유년주일학교 예배는 6월부터 정상적으로 이렇게 드려지게 되겠고, 교회 렌트비는 계약서를 전에 썼던 대로 6월부터 풀페이를 하게 될 것입니다. 건물 사용에 대한 자세한 안내는 제가 다음 주 또는 6월 첫 주부터 여러분에게 공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지금 이 영상 예배를 담고 있는 것은 토요일인데요. 내일 주일날 식사에 대한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이 예배 마치고 이 뒤편에 가시면은 거기에 잔디밭이 있거든요. 거기에 테이블을 제가 2개 셋업해 놓겠습니다. 어른들이 점심 드시고 티타임 하시고 담소하시고, 이제 마스크 이렇게 다들 백시네이션 되셨기 때문에 교제하시고 가라고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번 주도 하고 다음 주도 해서 6월서부터 교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보려고 그러고요. 어른들은 여기서, 그 다음에 바깥의 테이블에서는 유스그룹 아이들이, 그리고 이 아래 찬양대 연습실, 우리 유스그룹 예배하던 데에는 아이들이 있는 부모님이나 우리 집사님들이, 거기서 자녀들이 있는 부모님들이 교제하시고 돌아가시면 좋겠습니다. 내일 좋은 친교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우리 다른 거는 광고 없으시죠? 지금 말씀하실 거 없으시죠? 네. 찬송가 545장 찬양 드리고 축도함으로 예배 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얼머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이제는 십자가를 지심으로 죽기까지 순종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 위로, 교통 충만케 하심이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만을 바라보며 날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을 사모하며 신앙해 가는 여리 머리 숙인 성도들 머리 위에 그 가정과 생업과 자녀들 위에 주의 몸된 교회 뉴저지 열린문 교회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